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주용이고요.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결혼부에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에는 아주 젊고 재기발랄한 팀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팀들이 힘들겠죠? 네, 오늘은 대학부하고 같이 해서 아주 또 특별합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더 젊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뭐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불볕더위 힘드셨죠? 저도 힘듭니다. 다행히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올해 남은 시간은 4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계획 잘 이루고 계신가요? 계획대로 진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년 계획이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같이 기억력이 나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을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보신 구절이죠? 솔직히 전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저에게는 기뻐하는 일은 가끔 있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기도는 합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나면 오늘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셋 중에 기중 낮다고 치면 그건 감사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감사할 만한 일이야. 그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같지 않으신가요? 아닌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게 된 한 구절이 다른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그 구절을 제 믿음에 적용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기를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 강해질 것이다. 그 목적은 처음에 이루려던 게 아닐 수 있지만 스스로에겐 소중한 목적이 될 것이다.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반의 말입니다. 중복장애인인 헬렌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배워갔기 때문에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성경의 어떤 구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도 어떤 성경 구절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는 손을 찍어버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저는 눈을 뺄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라고 가르치시고 또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떠오른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가르치고 명령하셨다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완벽하다는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신생아들은 웃거나 찡그리는 다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뭘 느껴서 표정을 지을까요? 아닙니다. 얼굴 근육이 만들어지고 작동하면서 짓는 생리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돌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기의 웃음은 양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표정은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웃기 때문에 기뻐집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웃으면 기뻐집니다. 웃으면 기뻐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여대생들의 졸업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표정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졸업사진 찍을 때 찡그리고 찍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의 밝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긍정적으로 다 같이 웃고 있으면 더 밝게 웃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대상이 여대생들이었는데요. 결혼도 잘하고요. 결혼 생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제대로 활짝 웃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보톡스입니다. 여기 맞으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으나 보톡스는 근육 마비제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슬픔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보톡스는 최근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우울한 표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표정만 바꿔도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번 웃어봅시다. 어색해도 해봅시다. 그리고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자연스럽게 웃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렇게 웃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생각하며 기쁘게 웃어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질 수 있으면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웃는 얼굴을 칭찬해주고 웃지 않는 사람을 웃겨봅시다. 그러면 함께 기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또 웃음이 넘치게 노력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기뻐하라 다음에 왜 기도하라일까요? 야고보서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과 기쁨, 즐거움 중에 우리 삶에서 더 많은 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시편에서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의 핍박입니까? 일도 못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비난을 제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가족은 몰라도 회사에서 핍박 내지 구박받는 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직 생활은 어렵고 서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고난은 죄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선을 실행하지 않기에 게으르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기에 악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형제자매들 돕는 일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고요. 학교에서는 다른 교수들의 행동이 못마땅해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모두 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어쨌든 가족이든 동료와 불편하면 삶이 무겁습니다. 죄는 관계 외에도 시기, 질투, 욕심, 그리고 정욕으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길을 가다가 옷차림새로 시험을 받습니다. 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과 불만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런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대신에 해내지도 못할 결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처럼 죄 짓고 나서 후회하거나 모아서 회개하는 대신 바로바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입니다. 지금 우리 처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는 제자가 된 지 20년 혹은 30년 된 분들이 많습니다. 청춘을 이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죠. 물론 우리 송수롱 어머니나 유근자 어머님, 강성화 어머님들은 50대, 60대를 보내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십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헌신했고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교회인데 지금 유랑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잠자던 사람도 있었고요. 저처럼 그냥 쿡쿡 참으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배운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권위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어보고 연구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기뻐지듯이 감사할 일을 찾으면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제자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한때 제자였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우리가 모두 참여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결국은 욕정으로 썩어 없어질 존재에서 당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기회를 굳게 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를 채워서 완벽하지 않은 저희를 완벽하다고 칭해 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